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 동안 내 이름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밝히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잠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었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아버지를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찬양과 같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탄식하는 소리에 있어서 아버지 이제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함께하는 그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으로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가지 복에 있어서 이제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 배웠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이거는 역설이지요. 그게 뭔 말이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좀 이해 안 되죠.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사실 역설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설이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건 여기 8가지 복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다른 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8가지 복이라는 것은 복에 있어서 8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한 인격 안에 갖게 되는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가령 마음이 가난한데 기쁠 수 있죠. 우리가 가난해도 기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온유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은 애통하게 되고, 이게 한 사람 안에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지, 복이 8종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에 따른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 태도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태도나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어떠한 사람의 그 인격 속에 있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눈물, 슬픔, 이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통에 있어서도 좀 이성을 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감정이라는 것을 수반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록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애통에 있어서 우리가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성품이나 어떤 감정이나 기타 다른 것에 있어서 기초하는 그런 애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눈물에 속아요. 자기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8가지 복에 있어서 언급할 때 우리가 이 애통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아래 출애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한 사건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 앉아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지금 펼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내가 재해석하여서 이 율법에 있어서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율법으로서 완성한 그 애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은 어떠한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 감정의 기초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 완성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가운데도 거짓 애통이 있어요. 거짓 애통. 성경 가운데도 거짓된 애통이 있어요. 가령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가룟 유다, 거짓 애통이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지요. 후회도 했죠. 반성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의 감정에 취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은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매일같이 쫓아다녔죠. 근데 사울은요 다윗이 목숨을 살려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가 정녕 내 아들 다윗이냐고 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면은 바로 눈물 씻고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가인도 그래요. 가인도 눈물을 흘려요. 자기 아벨을 죽이고 나서 형벌이 내려오죠. 근데 그 형벌에 있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면 이 형벌이 내게 너무나도 중하다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슬픔, 거짓된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에 있어서 지금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재해석해서 완성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눈물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속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애통도 함께 봐야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가 애통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나서 2절에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나죠. 이 슬프다라는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고 위로하되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3절에요. 무릇 시온에서 또 나오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할 때 슬퍼하는 자가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할 때 슬픈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 애통은 여기서 슬픈 자, 이 슬픈 자는 애통하는 자와 같은데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슬픔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경험했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6장 1절과 5절에 나오고 있죠. 이사야서 6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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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모든 게 영광스러운 거죠. 충만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느라 나는 죽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여기서 이사야가 성전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뭐라 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시야 왕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났을 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나라 망했다 이 말을 하고 다녔다. 나라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흐느끼면서 다 슬픈 자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라고 하면서 흐느껴오는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절망이지요. 이건 그냥 자기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서 흐느낄 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온 땅에 충만했던 건 이런 말이에요. 뭐 망하게 되었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망하게 되었다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뭘 믿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요 우시야 왕이 죽은 것으로서 자기 절망 가운데 나라의 그 슬픔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된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화로다 내게 있어도 내가 망한 자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가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상태가 결핍되어 있는 게 가난이죠. 나에게 자원이 없다는 건데 이 자원이 없다는 건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그냥 망할 자더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슬퍼하는 여자가 있어요. 한 슬퍼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심령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나지요. 12절 말씀 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며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게 애통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한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는지라. 여기 슬픈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슬픈 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해결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어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맨 처음 무엇으로서 시작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읍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말은요 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야 할지 이 말은요 이 가문이요 굉장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손색 없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아내가 둘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없어서 슬펐다라는 거예요. 정작 이것은요 이때 당시 정작 있어야 할 자에게는 있고 없고 정작 없어야 할 자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슬프다는 것은 단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도 내가 이것에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완성할 수 있느냐? 완성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슬픈 여자라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왜 안 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내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우는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나가서 뭐 방법을 찾고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애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의 넋두리가 되고 나의 소리에 불과한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열왕기하 20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통에 관해서 몇몇 사례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이거 살릴 수 없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과했다. 히스기야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돼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죽는데 무슨 거기서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할 때 어디를 향했다고 하면은 벽을 향했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요, 세상에서는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서는 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있어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벽을 향하였다라는 것이죠. 통곡이 그냥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물론 감정을 반드시 수반해요. 근데 그 감정이, 우리의 이 슬픔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떠한 근거와 방법과 해결할 능력과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서는 나는 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우리가 시선을 두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 것, 여기까지를 애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 너희들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서 그냥 넋두리 하는 것, 그거를 애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쏟고 내게 있어서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근거를 두면서 눈물 쏟는 것,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비밀을 보장해 줘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애통이에요. 꼭 눈물 안 쏟아도 돼요. 세상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리 나의 이야기를 해줘도요, 해결할 방법 없어요. 구원할 방법 없고요, 위로할 방법 없어요. 비밀은요, 하나님만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슬픔, 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내게 방법이 없고 나에겐 자원이 없고 하나님만이 방법이기에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쏟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없이 눈물 흘리는 것은요, 애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넋두리인 거예요. 자기 눈물, 자기 한탄, 자기 절망이죠. 근데 그 자기 절망, 그 한탄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교만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의지하는 모든 삶의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절망에 빠진 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애통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것, 세상 앞에서 방법을 구하는 것, 그거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짜 슬픔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를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애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떠한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어요. 어떠한 위로가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과 위로는 거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잠깐 달랬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혈루증을 앓았던,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볼까요? 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는요, 제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 거듭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는 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딸을 두었던 한 관리는요,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그 가정에 슬픔이 임한 거예요. 애통이 임한 거예요. 근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지요. 근데 그 슬픔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까지 나가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태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위로해줄게, 뭐 그 슬픈 거 이거 다 치워져 버릴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위로라는 단어는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겠다. 이건 슬픔을 치워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 슬픔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죠. 근데 슬픔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던져진 그 슬퍼하는 자와 내가 함께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함께 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임재,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를 보는 거죠.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이 있죠. 그때 저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아,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임재를 구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냥 읊조리면서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슬픔을 당한 한 가정에 죽음이 임한 그 한 가정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과 44절에 한 집안에 죽음이 임하고요, 슬픔이 임했어요. 그때 이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이에요. 31절과 32절.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자, 사람들의 위로예요.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가나 보다, 이 정도의 위로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니 이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위로라는 거예요. 기껏 하는 것이 이거예요. 구원 없어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과 함께 절망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와 같이 그냥 망하게 되었구나,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넋두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이 그냥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떠한 삶이 되어지냐면요, 자,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보게 될 때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막 절망 같은 그러한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집중할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위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함께한다, 너의 곁에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세상의 그 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듣게 된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었는지 보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느 시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듣고자 집중했느냐? 애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요, 천국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았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던 이들의 삶, 이들은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생명된 말씀에 있어서 듣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집중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공동체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나라가요, 슬퍼하는 일들이 많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삶에서 함께 애통하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으로서, 가난한 자는 뭘까요? 그 가난한 자의 삶으로서 천국의 문을 열었다면요, 이제는 천국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애통하는 자의 삶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탄식하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은, 교회가 그 귀를 막고 있다면은 천국 안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바깥에 있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청년의 고통하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우는 소리에 있어서 귀를 막고 있다면 이게 나라냐는 것이죠.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불이 꺼진 교회,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교회의 불을 켜고요, 이제는 천국 안에서의 삶으로서요 등불을 밝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 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탄식 소리, 아프다는 신음소리가 가득한데도 천국 안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천국 바깥에서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그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다고 하고 집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하고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고 근데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가봐라 일할 자리가 없나 네가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런 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같이 애통해하지 않아요.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의 그 억압 아래 어린아이들이 살지 못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요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라고 라면이라도 사다 끓여 먹으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전 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 가운데서 함께 즐거워하지 마세요. 악한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자리를 피지 마세요. 교회로서 삶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또한 애통이 거두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백성이 없는 마음 슬퍼하는 그 여인은 아버지의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정을 통하지 못하는 그 삶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애통한 자의 복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끌어안고 탄식하는 소리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모든 삶이 아버지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있는 이때 아버지 교회가 그들에게 여기가 길이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여기가 길이라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사야의 선지자같이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곳곳에 보내달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이 그 삶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의 질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이 탄식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웃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다 벗겨주시옵고 주님의 나라 안의 삶을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질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옵고 가르치게 해주셔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시옵고 새롭게 해 주시옵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가는 이 불을 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의 이 불이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통하는 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를 찾는 이 삶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사오니 모든 자들이 모든 슬픈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위로함 받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교회가 마땅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세상 가운데 길이 되고 아버지 다리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감으로 샀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신학교 어린이들 청년들의 그 고민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한몸된 이 교회가 함께 의기체로서 생각나는 자들로서 함께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무릎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도들 삶 가운데 너무
교회 가운데 선교지에 우리의 삶 위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바깥의 삶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서 세상에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들은 자들로서 이제는 교회로서 천국 안에서의 그 삶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주신 기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